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 구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가정이 무너진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요즘 자주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죠. 그런 뉴스 접할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참 세상이 참 알 수 없다,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가정만큼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세월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가족 몰래 일을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족 관계가 숨김없이 진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과 가족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또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가정을 바른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도 역시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렸다면 이 마가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를 이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젊은 마가는 얼마든지 제자들을 통하여 쉽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자기 아들로까지 소개합니다. 그만큼 마가와 베드로, 마가와 제자들 관계는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가가 대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읽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복음은 감사하게도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문장 자체도
길거나 어려운 어떤 내용이 없이 아주 간략하게 역동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문장이 길지 않다는 것, 이것은 마가복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이 내용 글자 그 가운데서도 곧, 즉각, 마침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므로 더욱 생동감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학자 중에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도 보는데, 그 이유는 생생한 단어들, 생생하게 장면을 묘사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러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러사 광인에 대해서 단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가 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마을에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괴롭혔다, 그런 내용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욱 생생하게 그를 묘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생생하게 그 현장, 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 숨겨진 복선, 그림에서 인물이나 풍경, 구도를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밀하게 우리가 살필 내용이 짧은 문장 속에서, 짧은 복음서가 온 이 마가복음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세밀히 살필 내용 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제자들 가운데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살아간, 대응한 제자들도 있었죠. 오히려 이방인, 병자들,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듯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이적을 행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당부를 빠짐없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한 사실을 숨기실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라면서 더 강력하게, 더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죠. 혹시 이런 것은 가식적인 겸손이 아닐까요? 보통 요즘 선거철이 시작이 됐는데 이럴 때 정치인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보통이죠. 그런 건 기사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어떤 겸양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겸양이 아니라 어떤 가식적인,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겸손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숨기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다. 자, 이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앞에 구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광경, 그 사건 이후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리지 마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앞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얘기하시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숨기시고 주의 자녀에게는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당시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 아예 그들에게 나의 사역을 감추고 그 나의 말을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것이죠. 이런 불신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리시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사실이었네. 그분이 진짜였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셨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로 설명합니다. 종종 가족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에 무관심할 때 이를 깨우치기 위한 충격요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숨겨두었다가 결정적일 때, 자 봐라! 이걸 뭐야 이것이 뭐 그런 방법 쓰셔보신 적 없습니까? 남편이 너무나 소비 지출을 흥청망청할 때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탁 펼치면서 당신 이게 다 뭐예요? 다 어디다 썼어요? 그러므로 소비 지출에 대해서 무관심한 남편을 일깨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세상 속에서 천재받으셨으나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자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활명받지 않으심에도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나에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셨습니다.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자신을 보내주는지 알리기 위하여 외면받으심에도 잠잠히 자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깨우치시는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진리를 알리셨을까? 어떤 사실을 밝히시려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셨을까? 마가복음이 중점적으로 밝히는 진리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 인자라는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가복음은 적은 분량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함이 생기죠. 이 제목과 같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니,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도 사람의 아들이고 성모님들도 사람의 아들이고 자녀들이고 누구나가 다 사람의 자녀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면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 일반적인 사람의 자녀, 보통의 사람의 자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가리키는 것은 자신은 참 인간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심판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실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좀 더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왕, 심판자, 능력자, 그렇게 말하지, 보통 평범한 사람의 모습, 사람의 자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인자라는 단어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쓰셨을까? 여기에 바로 인자의 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그를 영광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런 의미 가운데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내셨다는 뜻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잠시 못하게 하신 인간의 아들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것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이 줄이시고 고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불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통탄히 여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밤새워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빠가 아니라 아바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의 남자가
아바를 아빠라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빠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건 친근한 말이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찾고 교제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체십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 앞두고 친밀하게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라면 고난 앞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그를 신뢰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에 빠뜨리십니까? 우리는 쉽게 아버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한 뜻이셨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친밀하게 겟세마나에서 하나가 되셨던 것이죠. 이는 결코 무기력한 순종이나 체념의 복종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는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도 장차 심판자로 하늘에서 오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너가 누구냐라고 다그치는 대제사장 앞에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심판하는 인자로 오심을 밝히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놀라운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합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저자로 추측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격 미달이죠.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한, 더 치졸한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였다면, 베드로가 부인하였던 그 장소, 그때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티를 내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도 결격 미달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대신 채찍 맞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시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며 내 양을 먹이라는 3번의 간곡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번의 부인은 이제 과거의 일로 삼으시는 예수님이셨죠. 소설 쿠오바디스를 영화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까? 라틴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화, 그 소설에서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납니다. 그러다 길에서 반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는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버린 로마로 돌아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듣고 발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돌아간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로마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며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순교당하였다고 교회사 가운데 전승되려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모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혼란과 불신의 세대 속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 살고 그의 생을 마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대신 속죄제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 보좌에 계시거나 그냥 왕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시는 그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심판하시며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맡기신 가정, 가족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365일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심기고 있지만 가정의 달만큼은 더욱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